잠깐 기도하고 말씀 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한학교회에 이 종을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조국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많은 기도를 했고 이 조국의 믿음의 견고한 뿌리가 내리기를 위해서 또 통일을 위해서 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이 종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주님, 이 한학교회가 또한 이 조국을 품고 기도하는 민족의 햇불과 같은 복음의 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젊은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젊은 세대가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주의 역사를 이루는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짧은 말씀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정 목사님 그 교회에 이렇게 제가 10년 전에도 왔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전도사님은 그때도 계셨고 오늘 아침에 그 인천공항에 왔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0년 만에 이 조국 땅에 오니까 감회가 새롭다. 그 순식간에 10년이 짧게 그냥 쓱 지나갑니다. 그 저희 아이들도 이제 중고등학교 지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조금 있다가 애들 대학 들어가고 또 대학 들어간다면 조금 애들이 스스로 자립할 때까지 있다가 고향도 가고 한국도 가야지라고 하다가 10년이 간 거예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이거 빨리 지나가요. 오늘 아침에 오늘이 주일이잖아요. 주일 아침에 오는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인천으로 지금으로부터 137년 전에 두 가정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은 두 부부가 들어왔는데 이런 기도를 그 부부가 하면서 인천에 났어요. 그 사람이 외국인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에 여기에 왔습니다. 이날에 죽음의 철창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매고 있는 줄을 끊으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는 빛과 자유를 주게 하소서. 이렇게 첫 번째 기도를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두 외국인은 누굴까요? 감이 안 오세요? 이 두 외국인은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부부였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의 문을 열면서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와서 내려서 똑같이 발을 디디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기 부활주일에 우리가 왔습니다. 죽음의 철창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의 얽매 있는 줄을 부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저는 언더우드와 펜셀러 부부가 아니지만 10년 만에 돌아오면서 이 조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조국이 통일돼야 된다. 그런 사명도 하고 그런 운동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게 조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있는 지역이 로스앤젤레스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2004년도에 이제 유학을 떠나서 그 떠나게 된 것도 공교롭게도 정 목사님 때문에 떠나게 됐어요. 정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탈보신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들어와서 제가 서초동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 게 어떠냐. 내가 준비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냐.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바람을 넣기 시작해갖고 제가 순식간에
정말 1년도 안 돼서 미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 가담자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20년 가까이 이제 유학 생활도 하고 이민 교회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137년이 된 이 한국 교회,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의 젊은이잖아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신앙의 새로운 국면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느끼시나요? 못 느껴요? 신앙의 새로운 국면이 지금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국면이 있어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코비드가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새로운 137년의 두 부부가 와서 했던 신앙의 패턴하고 지금 신앙의 패턴이 완전히 새롭게 되고 있어요. 그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새 물결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고 새로운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젊은이들이 이런 새로운 역사들을 이뤄야 됩니다. 이건 종교 개혁과 같은 그런 물결입니다. 요즘 교회를 보면서 미국에서도 신앙생활이 힘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신앙생활하기에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힘듭니까? 그저 그래요? 생각이 어떻습니까? 쉽지 않아요? 어떤 면이 쉽지 않은가요? 그래요? 예, 요동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요동치지 않고 그냥 아무 변화가 없다.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혁명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생명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삶이 안 바뀐다는 거는 매일매일 요동쳐야 돼요. 자매님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신앙이 요동쳐야 돼요. 매일매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새로운 날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아침마다 새로우니 늘 새롭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갈수록 신앙이 양분화가 됩니다. 양분화. 지금도 좌와 우가 있는데요. 신앙이 갈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들 그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이렇게 여러분들 폰에 성경 있죠?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성경 끝에 22장 11절, 12절에 보면 성경의 맨 끝에요.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22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여기서 보면요, 신앙이 좋아지는 사람들은 점점 좋아지고 마지막에는 떨어지고 세상에 가는 사람들은 더 빨리 세상으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신앙이 힘들다, 신앙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렵지 않다면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야. 어려워야 정상인 것입니다. 힘든 세상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친구들 사이에서도 믿음 생활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믿음은요, 도전을 주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기와 싸우죠. 세상과 싸우죠. 미디어와 싸우죠.
세상의 육적인 것과 거대한 것과 싸워 나가는 게 신앙인이에요. 그렇지 않고 세상에 편승해서 나도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힘을 상실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라고 해요.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에요. 요한이 제자들 중에서 가장 장수했어요. 유일하게 순교를 안 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거의 100년까지 살았어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했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에 딱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70년, 80년이 돼가니까 신앙이 이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낸 거예요. 이긴다. 여러분들, 그 안에 무수한 핍박이 있어갖고 제자들은 다 죽었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남겨져 있는 사도 요한이 너희들은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가 어떤 자들인지 그거를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요한은요, 이기는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 본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 1세기 교회인데 그 당시에 교회가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다, 신앙이 이긴다, 믿음이 이긴다라고 하는 걸 보고 말해준 것입니다. 그거를 얼마나 많이 썼냐면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끝장까지 보면 다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다 읽지는 않겠지만 오늘 집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꼭 읽어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 요즘에 오디오 성경 있죠? 오디오 성경으로 성우가 읽어주는데 이기는 자는 라고 해도 전율이 일어나더라고. 신앙은 이기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싸워 이긴 증거가 믿음이에요. 증거는 무엇이냐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증거는요, 교회 다닌다는 것이 증거가 아니에요. 봉사한다는 것이 증거가 아닌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기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에 1장부터 3장에 보면 7개 교회에 대해서 나와요. 7개 교회 들어보셨죠? 이 7개 교회가 에베소 교회부터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7개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도 빼놓지 않고 교회에 주시는 말씀 중에서 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기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몇 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장 7절 한번 보세요. 찾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또 계시록 2장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2장 17절.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신돌도 주겠다. 그들에게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을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었어요.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 요즘에 경쟁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누구와 경쟁을 하십니까? 친구들과 경쟁하나요? 그 학점에 대해서 이렇게 경쟁 사회잖아요. 제가 보니까 어느 사회나 경쟁 사회입니다. 미국도 다르지 않아요. 경쟁 사회입니다. 그래서 불행과 행복은요, 경쟁 의식에서, 비교 의식에서 불행과
그 행복이 나눠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내가 최고야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누가 뭐 이렇게 갖고 야 이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요즘에 얼마나 잘 살게 되었어요? 미국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집도 사고 이민해서 성공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좋은 차 타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아이들도 뭐 승승장구하고 그러면 아 나는 실패했구나 라고 느끼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교를 하면요 일평생 불행하게 삽니다. 어떤 거로 꼴을 성취한 사람은 더 큰 것과 비교를 해요. 그것은 미련한 것이에요. 이기는 것은 어디서 이기느냐? 여러분들 어떤 것을 성취했다고 여러분들이 성공했다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기고 성공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목회자인데 어렸을 때 신학교를 다닐 때도 내가 목회로 한번 성공해 보리라 이런 꿈이 조금 있었습니다. 목회의 성공이 무엇일까? 대형교회를 꿈꾸고 그리고 좀 명망도 없고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미련한 것이죠. 그게 무슨 성공입니까? 신앙의 성공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나요? 여러분들 취직하고 대학을 하고 좋은 대학 그게 성공입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걸 금세 알 수 있어요. 어떤 거를 성취하면 뭐를 성취하는 겁니까? 뭐 직장 생활하면은 뭐 더 좋은 직장, 더 월급을 많이 주는데 그리고 뭐 어떤 것들을 뭐 이렇게 골을 정해놓고 있는 것 그게 성공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조금만 살아보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기는 자라고 이렇게 많이 말할까? 그럼 뭐에 대해서 이기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도 되고 져도 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운동 경기를 해도 얼마나 피나는 훈련을 합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4년, 8년, 12년 뭐 피나는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패배하는 사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무엇이 이기는지 이거를 저도 몰랐어요. 하면서 이기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인생에 헛된 꿈을 잡으려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진정하게 성경의 말씀이 진정한 진리라고 하면 성경에서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평생 잡고 정말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작은 것에 목숨 거는 자잘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얻기 위해서 일평생 내가 인생을 소비한다. 너무 허무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작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돈으로 우리를 명예로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돈보다 크기 때문에 명예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짜잘한 것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인생을 마라톤에 비교한다면 결국 승리하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시작과 끝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도 시작과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젊지만 반드시 끝날 날이 있어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람의 끝을 많이 봐요. 끝을 많이 봐요. 젊은 사람도 죽고 아름다운 사람도 죽고 돈 많은 사람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습니다. 깜짝할 사이에 죽어요. 그런데요 사람은요 언제 가장 솔직해지냐면 죽을 때 가장 솔직해져요. 죽을 때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는 참말을 하고 중요한 거를 봐요.
중요한 거를 그때 봅니다. 저는 유언을 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유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요즘에는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정신이 말짱해요. 그래서 유언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에 이렇게 유언하는 사람들이 나는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 돈을 누구를 주고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인생이 참 행복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질 것 다 가져봐서 행복했다. 라고 유언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가장 후회하는 것도 마지막이에요. 그때는요, 소중한 걸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젊지만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소비하지 않고 마지막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마지막을 보고 가면요, 인생을 꼴이 정확해요. 그런데 마지막을 보지 못하면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을 낭비하다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보는 사람도 있고요, 끝까지 보지 못하는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아요. 정말이에요. 헛된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일 답답한 게요, 그거요. 헛살았구나. 끝에도요, 인생의 본질도 알지 못하고 자기 인생의 목적도 몰라요. 그리고 무엇을 얻으려고 막 해다가 발버둥치다가 인생의 끝자락을 만나는 사람을 볼 때에 가장 가슴이 아프고 진짜 불쌍하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인생의 끝자락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팁을 드리고 싶어요. 헛된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영어로 현재가 뭡니까? 현재가 present. 다른 의미는 선물이죠. 지금이 선물이에요. 매일매일 이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선물을 받은 거예요. 오늘 인천공항에 와서 이 하나교회에 온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난 거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만난 것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정 목사님을 만난 것도 선물로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주신 분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하찮게 선물에게 버리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 선물을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소중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인생의 의미를 깨달을 것 같죠? 한 50쯤 되면 깨달을까요? 제가 50이 넘어보니까 깨닫지 못해요. 정말 나이가 먹는다고 여러분들이 성숙해지는 것 절대로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여러분, 나이가 70이 돼도요,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해요. 70대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이가 하면은 해결해 주겠지,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고 여러분들이 오늘 바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에 믿음의 공동체에 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인생의 내가 끝이 오늘 왔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만 알고 계시죠. 오늘이 끝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인생의 전반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무엇으로 평가를 하실까요? 양 목사, 목회하느냐고 수고했구나. 이야, 대형 교회를 이루었네. 몇백 명을 전도했네. 큰일도 했구나. 여러분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 끝자락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거를 갖고 나의 인생이 평가받는 건지,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신앙의 공동체에 들었다면 무엇으로 내 인생이 평가받는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게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정말 소중한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 그래서 말씀의 본질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 헛된 것을 쫓은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실패자의 인생을 산 사람들이 무수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가장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왜 왕들을 기록해놓고 사람들의 인생을 기록해놨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배우기 위해서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에 그것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잖아요.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뭐예요? 왜 우리나라가 언제 전쟁을 치렀고 어떻게 했고, 오늘날 그 역사를 보면서 이 나라가 역사는 반복되는데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는 관점도 그렇게 봐야 돼요. 성경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거를 여러분들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성경에서 실패자라고 하는 인생은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의 옷에 비교하면 옷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옷이 다 멋진데요. 저도 옷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성경에 옷이 두 가지 옷을 입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드레스예요. 드레스. 드레스는 언제 입습니까? 드레스? 네? 언제요? 결혼할 때. 또 예. 뭐 파티할 때도 드레스도 입죠. 근데 많은 사람이 드레스를 입으면 결혼식을 떠올립니다. 결혼식 드레스의 그 코드는 뭐냐면은 순결이에요. 순결. 하얀 드레스예요. 그거는 뭐냐면 결혼식을 하면서 나는 당신과 결혼함으로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는 순결을 서약하는 거예요. 결혼이 깨지는 것은 뭐냐면 순결 서약이 깨지는 거예요. 순결하지 않기 때문에 깨지는 것입니다. 드레스를 입는다고 해서 순결 서약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고 순결 서약을 한 거예요. 나의 주인은, 나의 남편은 주님이시다. 우리는 드레스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은 뭐냐면 순결이에요. 순결. 순결하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때를 안 묻고 죄를 회개하면서 씻어내면서 순결함을 유지하느냐, 계시록에 순결한 자들을 이기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순결하십니까? 저는 젊었을 때,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죄 때문에 정말 길었어요. 음란의 죄, 거짓의 죄, 그리고 세상의 욕심의 죄, 교만의 죄, 이런 것들이 오는데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더라. 이 죄와 막 싸웠어요. 근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기는 자들은 뭐냐면은 자기와 죄와 세상과 싸워서 이긴 순결한 백성들이 바로 이기는 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예복을 입고 그 결혼식에 참여하는 신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부가 된다니까 저와 같이 남자들은 좀 어색해요. 여자 자매님들은 신부가 된다는 것이 그냥 이해가 됩니다. 근데 남자건 여자건 성경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랑이 예수님이에요. 그 나라에는 성별이 없습니다. 이 땅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믿음 생활에 매일매일 싸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옷이냐면은 갑옷입니다. 갑옷. 갑옷은 어느 때 입냐면은 어느 때 입는지 아시죠? 갑옷. 전투할 때 입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전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속에는 신부 옷을 입고 겉에는 전투복을 입고 싸워서 승리하는 거예요. 싸운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과 싸우고 계세요? 싸움이 없다. 아까 자매님이고 그거 하는 거. 매일매일 싸워나가지 않고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고 그리고 막 요동치고 그러지 않는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왜냐하면 매일매일 세상은 여러분들을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워야 돼요. 전투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두 가지 모습을 갖고 세상에서 일하셨어요. 예수님의 한번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은 순결함을 죄에 대해서 어목하셨어요. 그런데요, 악한 귀신 들린 자, 병에 눌린 자들, 사단과 싸워서 사단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악마에게서 그 사자에게서 양들을 꺼내서 건져주시는 전투자의 모습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고 좀 요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신학교에서는 이런 걸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가르쳐요. 티칭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프리칭 그다음에 약한 것과 악한 것에 있는 것을 건져주셔 힐링 사역을 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유행이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에 있어서는 유행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이 하나교회 성도들과 청년들이 일평생 목적을 바로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좀 곧장 달려갔으면 좋겠어. 성경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성경의 결론은 성경 66권이 이렇게 있지만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그것은 목표점은 세상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신경 쓸 것들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많은 것을 다 알아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심플리하게 따라가기를 원하세요. 그게 뭐냐면은 순결함과 이 세상에 싸워서 이기는 전투자의 모습이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다면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는 거예요.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예요. 주님께서는요 7개 교회에게 주셨는데 7개 교회는 7가지 유형의 교회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한 가지 7가지
그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제가 세 가지로만 요약해 줄게요.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생명을 주겠다. 두 번째는 권세를 주겠다. 세 번째는 지위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요,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이 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생명보다 귀중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권세와 능력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 월계관을 하나 쓰기 위해서 목숨을 걸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인생을 소비하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지위를 얻기 위해서요. 근데요, 공교롭게도 7개 교회에게 주님께서 이 세 가지를 주시겠다 그래요. 근데 그것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것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짧은 시간 내에 결국은 우리가 영원한 것을 잡으려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하는 거고요. 정 목사님도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하는 거고 이 세상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영원한 것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복잡하지 않죠? 복잡해요? 복잡한 거를 제가 간단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 세상은 두 가지 옷을 쫓는 것입니다. 순결한 옷과 전투자요. 싸우면서 순결함을 유지하면서 싸워가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결국은 주님께서 영원한 것을 선물로 이렇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고 오늘도 가라고 명령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과 청년들, 우리 모두가 이 길을 담대하게 끝까지 그 꼴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